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8절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의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말씀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국제적으로 혼란스러웠죠. 아수르와 또 애굽과 바벨론의 기대가 등등했습니다. 작은 나라였던 힘이 없던 유다는 그 안에서 끼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남유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나를 도와줄까? 그리고 애굽 편에 서는 게 유리할까? 바벨론한테 잘 보여야 할까?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갈팡질팡 때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인 거죠. 그와 비슷한 가운데 둘러싸인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즈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에서 살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3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패턴을 유지하시면서 남유다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었는데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36장의 패턴은 그거예요. 먼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다, 낭독하다, 전파했다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록하다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십니다. 바룩을 불러서 네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언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는 이전에는 그냥 말씀을 자기 입으로만 전했습니다. 어디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나는 붙잡혔으므로 에서 보듯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갇힌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와 함께 말씀이 갇혀버린 상황 같은 모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네가 갇혔으니 말씀도 갇힐 수 없다. 그러하니 이제는 바룩을 불러서 그것을 기록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상 갇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갇힐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 같으며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 생각 뜻 이 속셈을 다 드러낸다고 해요. 다른 버전을 해석하면 속셈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갇혀도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만방에 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 운동력을 동력 삼아서 전파되게 하려고 이제는 너 입술에서 그 발현된 말씀이 이제는 기록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기록되었으면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패턴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낭독돼야 되죠.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이 바룩의 낭독을 들은 사람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전하고 바룩이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에 기록한 내용을 낭독을 바룩이 했습니다. 근데 그 낭독을 들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10절의 하반절에 보듯이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고 모든 백성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무리 중에 그 말씀에 유독 도전을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미가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군중 속에 무리 중에 미가야가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듣고 난 후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록됐고 낭독됐고 그 다음 무엇이죠? 전파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파를 했어요, 미가야가. 13절 14절입니다. 이거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야의 아들 여호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바룩의 낭독을 들은 미가야는 왕궁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가야가 전한 말씀을 들은 고관들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바룩을 불렀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바룩은 고관들에게 두루마리 안에 담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 바룩이 고관들에게 두루마리에게 담긴 이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16절에 이런 반응을 보여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말씀을 들은 고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표현을 원어로 가깝게 해석해 보면 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두루마리의 내용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오늘 말씀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왕에게 보고를 해요. 20절에서 22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료가 있더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왕이 그를 불러오라.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읽게 하라. 그리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놓인 게 뭐예요? 화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왕은 어떻게 합니까?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말씀을 들은, 심각하고 중대한 말씀을 들은 왕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면도칼로, 말씀이 전해지면 그 부분을 면도칼로 잘랐어요. 이 성경을 딱 읽으면 예전에는 이렇게 두루마리라 그래서 쭉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30cm 가까운 넓이에 쭉 펼쳐졌어요. 근데 그것을 읽으면 왕이 가서 면도칼로 이걸 찢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저 화로에다가 태워버렸어요. 이것을 왕이 반복했던 거예요. 이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때까지 했던 경고들이 우스웠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믿지 않았던 거예요. 왕의 명령으로 두루마리는 가져오게 했습니다. 읽게는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니까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는 옵니다. 두루마리를 앞에 와서 읽게 하는 것 같이 교회에는 옵니다. 예배에는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인정하기 싫으면, 실천하기 힘들면 찢어버립니다. 불태워버립니다.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왜 불렀냐는 거예요. 왜 두루마리를 불러 올렸냐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로 오는 겁니까? 왜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겁니까? 왜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라단과 들랴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도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왕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 중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두려워해라, 아무리 어떤 경고를 해도 자기가 너무 커진 거예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죠. 갓 태어난 강아지는 범이 어떤지 몰라서,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힘을 가진지 모르기 때문에 호랑이한테 덤비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위협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말씀 앞에 둔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이제 이 36장이 끝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너가 감옥에 갇혔으니 말씀도 갇힐 수 있다. 그런데 말씀은 원래 그렇지 않아.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전파되는 힘이 있어. 그러하니 이제는 방법을 구전으로 전해지는 내 입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록하게 해서 전해야겠다. 그래서 바룩을 부른 거예요. 바룩을 부르고 미가야가 그 말씀을 듣고 미가야가 낭독하고 또 전파하고, 그리고 전파된 이들이 은혜 받고 그것을 전한 이들이 왕에게 갔는데 왕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왕의 조정이 다 타락해서
듣는 귀가 없어서 신하들도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했더니 32절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이 전에 있던 말씀은 다 태워졌어요. 왜 태워졌죠? 왕이 듣는 즉시 면도칼로 잘라서 화로에 태워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또 다른 두루마리를 갖다가 바룩한테 또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오히려 더 심판의 경고의 너의 인생의 결론의 내용이 더 많이 더해져서 가중처벌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냥 안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라는 거예요. 말씀을 찢는 자, 말씀을 불태운 자 앞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순종해라, 나와 함께 있자. 살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심판은 더욱 가중처벌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자의 결국이 어떤지 보면 30절 눈으로 보시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자,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며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없으니 이런 결론과 심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바룩, 미가야 모든 고관까지 전하게 하십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낭독하게 되었고 깨닫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파됐습니다. 왜 계속 전파될까요? 말씀으로 살아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없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오늘 없지 않고 있는 이유, 오늘의 새벽 예배가 없지 않고 있는 이유, 오늘도 여기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없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찢고 불태우고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찔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찢고 자신이 들어선 악한 길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찢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태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 말씀을 찢고 태우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지켜 말씀을 살아 오늘도 주님 인도하시는 평강의 자리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